지난주 2단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2단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2단 세미나의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자기 아들이 지금 제일 유명한 지금 2단에 빠져서 4년 동안을 다녔대요, 그 안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버지 몰래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들을 꺼내오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2단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꺼내왔고 그 아들이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2단에 있었던 전력 때문에 학교를 못 들어가고 여러 번 그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작년인가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단의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어설퍼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2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르대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몇 주 전에 그 출소한 2단의 교주가 있었죠. 원래 이제 5시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2단의 교주가 꽤 오랜 시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JMS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2단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옥에서 나오게 될 때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되는데 원래 5시에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5시 이 사람이 나오지 않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그 다음에 9시 20분이 되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랍니다. 왜 이렇게 늦었나 하고 봤더니 전자발찌하고 오느라고. 여러분 성추행범들이나 이런 성폭행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발찌를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깊숙이 관여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그 2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우고 학교도 좀 좋은 데를 나오고 했던 그런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안 믿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공부도 별로 한 게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한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저거밖에 안 배운 사람이 그 입에서 저런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동해서 따라다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대요. 그것을 추정하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 정말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믿는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아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단순하게 추종하는 정도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안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그 무엇,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는 하나님과 좀 거래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이만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제 처음 그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약한 믿음 또는 어찌 보게 되면 그래도 웬만큼 세워져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같아도요,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류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이제 에레미야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참 잘 나와요. 에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은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예배당에 나오지 마라, 성전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믿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고 이때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수인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분들이 얼굴이 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흰 피부를 갖고 있는 어쩜 우리 정도 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게 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햇빛에 태워도 그렇게 검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까지는 갈 수가 있어도 표범이 그 점을 빼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점을 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너희가 구수인처럼 아프리카인처럼 되고 표범이 점을 빼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을 만큼 돼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실질적으로 예화를 들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공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나를 돌아보는 그 믿음,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그 믿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어느 이단은 이 말씀 공부한다고 자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상하게 또 그 말씀 공부를 시키는 이단도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차라리 말씀 공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데 가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에서 정통신앙을 가지고 정통신학을 하고 한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성경을 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는 것 또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참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버릴까요? 그냥 버려둘까요? 그대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지, 복을 따라가면은 그게 거래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돼요. 결국에는 우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잘 돌아보고 그때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간히 이들을 징계해도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최악의 고통이 결국엔 그들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는 그들로 인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됐던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약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비나 어미가 자식이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꺼내오려고 할 때에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끊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보통의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하지만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라도 가둬서라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순간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 힘든 과정 거치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약으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신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고통의 순간도 오지 않았는데 그 고통의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말씀을 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286회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 한 번 나와요.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느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마침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도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런데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바로 본문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매춘부나 다름없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라 생각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 전부를 내려놓고 사랑의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떡합니까? 또 바람을 피우러 갑니다. 또 다른 남자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향해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다독거리고 해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멜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남편이 된 그 하나님께서 다 당신이 남편이 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어느 날 청혼을 한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돼야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애굽 땅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닌 다른 새 언약으로 이제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왜일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본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칠 때에 그 결혼을 한 두 부부 사이에는 묵시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나는 당신만을, 당신은 나만을. 이거는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다고 할 때에 한 번은 혹시 실수라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용서의 부분이 아니죠.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놓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그저 비 내린다고 하는 신이 있으면 그거 부분적인 거, 그거 욕심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혼하면 될 것을 남들 말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하신 사랑이고 배신당하신 사랑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징계로 남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에레미야는 사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참담한 꼴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는. 이들이 좀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표범이 검은 점을 뺄 수는 있고 구수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비교적 잘 자라주니까 상관이 없지, 그렇지가 않고 정말로 엉망인 그러한 상태로 나간다고 할 때에 말을 해도 안 듣고 해도 안 듣고 해도 안 듣고 할 때에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에레미야에게 보이셨고 에레미야는 또 그 상태에서 이제 장차 그들이 당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게 되면 이 땅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니까 분명히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판과 함께 에레미야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일리는 있어요. 북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지독하고 그래도 애굽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굽 손을 잡아보려고 하고 또 애굽이 저 정도 막아주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외교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 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겠죠. 그들은 외교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책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 나서서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저도 사실은 답답한 분들 보게 되면 감정부터 끌어오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계적인 온전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613개로 되어 있어요. 613개의 율법으로 율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마라입니다. 그 다음에 248개가 뭐뭐 해라예요. 뭐뭐 해라보다 뭐뭐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그 조항들, 그것들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할 때 이것이 전혀 아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로 아내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인가요? 옛날에 그 단편, 오헬리의 단편에 나오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하던 그 시계를 팔고 아내는 그 남편의 시계줄을 달아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던 자기의 머리를 팔고 그러고 준비해서 나타났더니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들 그냥 정리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다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고 나니까 40년 훈련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니들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니들이 혹시 그러기 싫으면 그냥 여기 남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 근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그들은 곧바로 죄 짓기 시작하고 우상 따라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주 느낍니다. 자주. 사람이 자기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런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른 방향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얼마 못 가서 딴 생각합니다. 딴 거 바라보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뭐 연애를 책에서 배웠다. 책에서도 잘 배우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또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고 어찌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수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 보게 되면 배신당하고 어찌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랑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좀 더 눈을 떠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